기도하시겠습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생각하며 나누며 주 안에서 살게 하신 은총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질 물질 세계에 사는 저희들이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주 앞에 이 아침에도 모였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새로운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6절, 우리 한 구절만, 로마서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여러 달 동안 이 로마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로마서는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 교리편과 실천편, 중요한 이 두 부분을 다 공부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로마서 15장과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할 16장은 지극히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분위기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강단에 서서 아주 딱딱한 그런 학술 강연을 마친 강사가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서 그의 사랑하는 친지들, 친구들, 또 가까운 분들과 만나서 사적인 이런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이 로마서 15장과 16장의 분위기입니다. 신약의 서신은 신약에는 13편의 서신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공적인 논문체인 서신으로 대부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적인 편지가 들어있다면 이 로마서는 분명히 공적인 서신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5장과 16장은 완연한 사적인 분위기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이 제목을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이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그가 약 10년에 걸쳐서 제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유럽까지 걸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고린도에서 가이오라는 그의 오랜 친구의 집에서 이 서신을 썼는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는 다시 새로운 전도 계획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 계획을 알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14절, 15절 우리 두 절을 한번 큰 소리로 로마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런 여러 말씀으로 교훈한 목적은 그들이 많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피차 서로 아는 것을 깨닫고 느낀 것을 서로 교훈할 능력이 없는 그런 지극히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이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쓴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품, 그분의 인격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참 선한 것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식도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히 서로 권면하는 자임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그런 목적에서 담대하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의 인품은 위에서 밑을 향해서 가르치는 자세, 그런 자세가 아니지요. 그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아주 온유한 그러한 마음으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님들, 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깨닫는 마음을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말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 그거보다는 그 사람은 앞으로 일을 어떻게 될 사람인가, 미래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는 남은 시간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이제 부지런히 찾아서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저 자신에게 깨닫고 그렇게 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제가 그런 성향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장점보다는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지 하고 그런 선입관, 이것이 앞서고,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아내서 또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그런 기술이 발달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이런 인품과 제 자신이 이런 인격으로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가져야 되겠다. 이 아침에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든 지식도 가득하게 찬 분들입니다. 그래서 능히 서로 권면하는 자들임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고 주입하기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깨달은 바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도 바울은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을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그 직무를 하게 하시려고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 많은 저를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저를 구원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사명,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인데, 선물을 받은 것인데, 그것은 그 특권과 그 선물은 곧바로 사명으로 언제나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무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나 왕이나 이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의 역할을 맡은 직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히 구약시대에 레위인이 맡은 제사장 직무는 희생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을, 죄의 용서를 받는 그 일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서 중보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제물을 바치는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제사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가리켜서 화목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가리켜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의 번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땀 흘려 농사지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그렇게 불렀지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불렀습니다. 죄 용서를 받되 죄값을 지불하는 의미의 제사를 가리켜 또 속건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인 제사장의 직무인데, 이 직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제사를 통한 그의 직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밝히고, 이것은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여기심을 받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산 제물로 이방인들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자기가 맡은 역할은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복음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신약 시대의 모든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여야 할 직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자꾸 반복해서 자기의 남은 생애의 시간이, 일생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사도행전은 1장으로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28장까지가, 이 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어디에서 전했는가, 그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28장까지의 긴 장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서 그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비롯해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약 13편의 편지를 써서 교회와 교회 일꾼들을 격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쓸 것을 격려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마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준 그러한 많은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러한 은총을 저들에게도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도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평생, 남은 평생 동안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중요한 책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가 그렇게 두루 여러 곳을 다녔던 세계 각종 도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속에는 전혀 그의 서신 속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는 소경이었다. 육신의 눈이 볼 수 없는 소경이 아니라 그런 육신의 것에는 눈을 감고 영원한 복음, 생명을 주는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이 뜨겁게 열려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쓴 수많은 서신에는 내가 어느 도시를 가보니까 뭐 건물이 웅장하더라, 경치가 어떻게 좋았더라, 이런 내용은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가 가진 장차 전도 계획에 대해서 밝히고, 왜 그곳을 내가 가서 전도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8절부터 29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거쳐 어디까지 가고 싶어 했는지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가요 집에서 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지역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방문하였는지, 정말 지금 우리는 자동차로 여행하든지 비행기로 여행하든지 뭐 버스로 여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도보로 오직 걸어서, 아니면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또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는 말을 타고 그렇게 여행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얼마나 많은 넓은 지역을 그는 여행했는지 모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약 10년에 걸쳐서 그는 길리기아 지방에서, 그리고 지금의 사이프러스라고 불리우는 구브로, 지중해 변에 있는 큰 섬이지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 아시아의 아시아 지방, 그리고 지금의 그 발칸 반도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지금의 그리스, 이러한 중요한 로만 로드를 따라서 그는 전도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한 세운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가진 물질을 사도 바울 편에 맡겨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도 바울에게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가정들을 좀 도와주는 일에 써달라고 거액의 헌금을 조금씩 모아서 그렇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중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이 고린도 지방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주후 57년 말에서 58년 초까지 요 3개월을 머무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다고 우리가 저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밝히기를 이제는 동쪽 지역에 전도하는 일을 대부분 이제 마쳤으니까 앞으로 내 전도 계획은 이제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이 로마를 거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후에 그들이 후원해 주는 힘을 힘입어 서바나, 그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그는 전도하려는 계획을 여기 로마서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 꼭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거기서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리라. 그 계획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정말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 체포당했고, 그는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지중해 변에 있는 가이사랴, 로마의 총독부의 그쪽에서 감옥에서 한 2년 내지 3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왜냐하면 거기 있어가지고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를 상소하여서 그는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계획하였던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쇠사슬에 묶인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간 그 가이사랴에서 떠난 그 배는 현대 서양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였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실루기아, 구보로,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아탈리아, 수리아, 안디오,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도시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면 이제 성도가 생기면 그곳에 이제 가정교회가 세워졌죠. 그 당시에는 건물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같은 건물교회가 아니라 어느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였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터키 성지 순례를 하면서 바로 이 1차 전도 여행지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 봤던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먼 길이었습니다. 한 도시에서 다른 한 도시로 가는데 어떤 때는 한나절이 걸렸어요. 버스를, 현대 그 시설이 좋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한나절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먼 길을 도보로 또 말을 타고 그런 전도 여행을 한 사도 바울의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록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이요. 3번 패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리고 다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전도를 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배로 여행할 때 3번 파선을 당했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위하여 그가 경험하였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체험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예수님 이후 최대의 전도자, 최대의 신학자, 최대의 선교사, 최대의 교사는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그런 평가가 누구나 다 수긍하는 평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온 세상에 그가 전함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이러한 헌신과 희생과 수고의 땀이 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정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 편안하고 아니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전도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무엇이었나?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지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이미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는 할 수 있으면 그곳은 피하고, 아직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곳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는 원칙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성도 간의 마찰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이미 정한 곳은 피하고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리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깊은 마음 속에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작은 일에 쉽게 다툼이 일어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 속에 깊은 마음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혹시라도 이런 다툼에 자기가 휘말려서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분쟁이나 다툼을, 마찰을 일부러 거기를 가지 않고 피하여 가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평화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인 줄 믿습니다. 분쟁, 다툼, 마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피해서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양보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미리미리 피해서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원칙과 같은 원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기도의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성도들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또 사도 요한 같은 이러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로마에서 왔던 나그네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고 뛰어나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그날에 하루에 3,000명씩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평신도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기에 로마 교회는 아직 교리적으로 또 이 복음을 자세하게 이렇게 바르게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한,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많고 아직도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은 교회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도 가득하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이렇게 잘 성장한 분들이라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기보다는 또 여러분이 이미 깨닫고 배운 바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 피차에 이러한 선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연약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나는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의 기도의 요청이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 중의 미덕이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강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연약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로 이 말씀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예루살렘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한 불신자 유대인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러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감을 통해서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이방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받은 이 거액의 헌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해지고 그 성도들이 그 이방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이해를 아직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교회 그 교인들이 주는 헌금, 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그거 내가 받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방 선교의 이해를 잘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헌금을 그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일을 마친 후에 평안한 중에 보내심을 받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에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기에 하나님이 미리 알고 다 채워주시리라 예배하시리라 믿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응답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마 기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어른이라고 할 수 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무래도 그 수준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기를 위해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한 후에 로마서 15장 마지막 절에 성도들을 향해서 축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런 아름다운 말로 축복함으로 로마서 15장을 마치고, 이제 다음 장에서는 로마서 16장, 그가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안전한 처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과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은혜가 그곳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이 평강이,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우리도 이 사도를 본받아 축복하며 축도하며 그렇게 복을 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주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